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들을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62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으니라. 오늘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을 이제 배우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1장은 사울 왕이 죽고 끝나는 장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의 대표, 불순종한 사람이 삶의 마지막이 어떨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장이 바로 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아주 비참한 장이고 성경은 사무엘상이 아주 슬프게 시작해서 슬프게 끝납니다. 기억하시면 사무엘상 1장에 엘리 제사장, 엘리 집안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리고 끝이 이 사울 집안의 몰락,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는 게 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가 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지난번 사무엘상 30장을 배울 때는 다윗 왕의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30장에는. 반대로 오늘 다윗 왕은 뜨는 해고 이제 지는 해 사울 왕,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 이 3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모습이에요. 뜨는 해와 지는 해, 흑과 명, 그러니까 명암, 한쪽은 밝고 한쪽은 아주 어둡고 한쪽은 순종하는 삶, 한쪽은 아주 불순종한 삶. 그래서 오늘 31장이 그런 장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던 30장의 이야기와 아주 대조적으로 31장은 이스라엘과 이 사울 왕이 아말렉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죽는 모습, 그리고 사울 왕은 왜 망했느냐? 사울 왕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요, 신본주의 사상을 갖추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상,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이런 그 신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 거냐?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살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걸 기준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으로 시작해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도망해서 죽으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그들이 도망했고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별로 지금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를 대입해 보면 그 이스라엘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죄를 저지르고 위배되니까 내 삶이 도망가야 될 정도가 되고 결국은 엎드러져 죽어버리는 비참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이 산의 이름이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이 길보아 산은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유명한 두 산입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했던 유명한 산이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또 사사기 우리가 7장을 배울 때 기드온이 그 엄청난 이 미디안과 연합 대군을 고작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그런 산. 성경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장소가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자, 아골 골짜기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길보아 산은 아주 승리한 유명한 산인데 세상에 거기서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것. 앞에 두 전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한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주 대조적인 장소가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그리고 31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같이 읽어봅시다. 죽이니라. 오늘 사울과 자기 아들 셋이 한 자리에 죽습니다. 한 자리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장이죠.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왜 요나단이 죽었을까? 요나단이 죽은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차기 왕으로 내정을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아무리 자기 아버지 사울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울 왕,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 자,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야. 인정에 매일 거냐?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요. 인정에 매일 거냐? 신앙의 결단,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집에서도 많이 봐요. 네? 아버지 따라갈 거냐? 아버지 따라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제가 교회를 떠난 많은 그런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들의 자녀분들을 보면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 따라서 다른 교회 가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굳굳하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잘했다고 박수 치실랍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요나단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아버지를 대적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인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인정이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다윗을 사랑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이,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 사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냉정해, 그럴 수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단은 그 죄 때문에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자기 형제간과 함께 그날 사울의 집안이 몰락해버리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는 부모와 자식 중에 아비를 인하여 자식을 죽이지 말고, 두 번째, 자식을 인하여 아비도 죽이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조상들이 대부분 그랬죠. 역적이 되면 어때요? 3대를 몰살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돼서 대역죄인이 되면 아들까지 다 죽였다고요. 씨를 말렸어. 그게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 마지막이 그래요.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의 죽음은 아버지 탓이다, 자기 탓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는 마지막이 아버지 탓이다, 자기 탓이다? 자기 탓이다. 3절, 사무엘상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사울이 패전했습니다. 패전. 그 패전이라는 말의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사울 쪽으로 맹렬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울 왕만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전쟁이 사울 쪽으로 맹렬했다. 오로지 사울만 향해서 공격을 했다. 오늘 작심하고 사울 죽이러 나온 겁니다. 작심하고. 그래서 이게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침해 심히 궁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아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 왕만 죽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사울 왕은 이 활 쏘는 궁수라고 하죠. 궁수. 이 궁수들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오늘 사울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상한지라. 중상했다라는 말은 심하게 다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중상한지라의 원어는요, 여자들이 출산할 때의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아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울의 시작이 패전했는데 집중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중상했다. 이거 뭔가 이제 시작이 조금 굉장히 불운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사울 왕은 마지막에 불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무엘상 28장 19절 18절 19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은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불러 올리라고 있고 그 사무엘이 세상에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왕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 내일 너와 니네 아들들 다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전쟁에 철저히 실패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사무엘이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하고 그 다음날 성취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면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곳에는 여호와께서라는 흔적이 있어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여호와께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날 죽었어야 돼. 그날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그 불에 타 죽어야 되고 그 차에 받쳐서 죽었어야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날 지켜주셨어요. 제가 운전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요. 옛날에는 이 차를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같이 따라갔거든요. 가까이 붙어가서. 그런데 제가 명절이 끝나고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양쪽에서 압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멈춰서 버렸고 제 차가 가운데 끼었고 뒷차가 저를 브레이크 잡고 때려버렸어. 근데 그 차가 또 앞에 차까지 제 차가. 그래서 앞뒤로 완전히 박살났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날 저희 가족 네 명이 다 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정말 잘못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전혀 문제 없었던 그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크게 안 다치고 차도 그렇게 폐차시킬 정도가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 차를 잘 앞에 못 붙여요.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 보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런 날이 없었습니까?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킬 때도 여호와께서고 나를 징계하셨을 때도 여호와께서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을 명령받고 완전히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장 보고 있죠? 몇 장 보고 있어요? 31장을 보고 있어. 자, 그러면 저 보세요. 15장에 경고했고 31장에 결론이 났다면 우리가 하나 눈치챌 게 있어요. 어떤 걸 눈치채야 됩니까? 아니 15장에 왕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했다고. 31장에 죽으니까 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안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16장을 뭐 했다? 참고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왕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끝까지 날려버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31장 4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자기가 이제 화살에 맞아서 지금 중상했잖아요. 이제 다 죽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아니, 아직 안 죽었다니까요. 지금 화를 맞고 엄청 아프고 고통스러워. 근데 아직 안 죽었어. 자, 알량한 자존심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가 병기든 자에게 내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내가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사울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선택된 선민, 거룩한 성민이라는 자존심만 가득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존심만, 정말 알량한 자존심만 가득했어요. 왜? 그의 실제 삶 속에는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때요? 거룩한 삶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는 알량한 자존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주일 아침에 목욕 제기했습니다. 교회 오려고. 목욕 제기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양복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가방 탁 성경책 집어넣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거룩하게 말씀은 들어.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가 돌아오고 나서 삶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렸다. 이런 걸 무늬만 나무라고 하죠. 무늬만 나무야. 옛날에 장판이었죠. 벽지인가요? 벽지가 이렇게 보면 나무처럼 무늬가 나무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야 나무를 이렇게 해놨나 보다 만져보면 이거 나무가 아니야. 무늬만 나무야.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니라.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다. 말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능력.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 그리스도인다운 흔적, 그것이 남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그런 발자국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능력을 없고 알량한 자존심, 무늬만 나무. 내가 거룩한 성민이야. 그래서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블레셋의
죽든 뭐 병기에 찔려 죽든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한량한 자존심만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병기든 자면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못 죽일 것 같아요? 병기든 자는요, 뭐 함부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병기든 자는요, 다윗의 명령,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이지 말라. 그런 마음에, 그 마음 한절이에 그렇지, 왕은 아무리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고 오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울왕의 마지막은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사울왕은 최후까지도 참 불순종의 연속인데 그가 죽을 때 보니까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고 불순종하고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시켰죠. 살인을 금지시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자살은 살인이냐 아니냐?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좀 제가 기억하기로 몇몇 분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죽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걸 누가 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떻게 그걸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울왕의 이 자살, 성경은 자살을 절대 좋은 쪽으로 본 적이 없어요. 유다, 그는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고 그가 뉘우치고 나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의 선택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유다를 평가하기를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 곳으로. 물론 그것이 뭐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뭐 사울을 그러면 사울이 이랬으니까 지옥 갔겠네요. 뭐 이렇게는 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여하튼 사울은 불순종한 나머지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것. 근데 성경은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네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자살은 살인의 또 하나의 형태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참 사울왕의 자살 모습은 크게 한번 보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을 차기 왕으로 세우려다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요. 사울 왕 욕심 채우려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 자,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혹시나 내 얼굴이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그 욕심 때문에 평생을 이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사울은 왕인데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못 줬어요? 그렇게 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못 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본적인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뭔가에서 발버둥 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자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의만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이에요.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몇 천억, 몇 조를 벌어도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러니까 돈은 범사에 써야 돼. 쓴 돈은 내 돈, 그 다음에 안 쓴 돈은 남의 돈. 그 누가 이야기한지 아세요? 전원주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며느리한테 한 이야기예요. 쓴 돈은 내 돈, 안 쓴 돈은 남의 돈. 누구 돈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돈이라는 뜻입니다. 안 쓰면 다 남의 돈이 돼. 자기 돈이 아니대. 저는 격하게 공감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요, 내 돈이 아니에요. 오늘 그 돈 1,0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 사 먹는 게 내 돈이에요. 아니,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누구 돈? 남의 돈. 하나님이 다 쓰라고 했거든요. 왜?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 자기를 위해 죽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사울이 왜 죽었냐면 범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세 가지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무당 찾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세 가지 죄를 지적했어요. 다시 한번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한마디로 무당 찾아다녔다. 세 번째, 무당한테 물어봤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여호와께 묻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물론 첫 번째는 기도겠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여호와께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여호와께 물어보고 결정했는가? 아니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법, 내 스타일. 저는 요즘 농사가 이렇게 이제 추수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봅니다. 한번 잘 보세요. 30년간 농사 지었어. 그런 농부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가 올해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30년간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해도 농사 어떻게 아주 잘 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를까요? 몰라요? 좀 다시 해볼까요? 30년간 운전한 사람이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한 번도 안 났어. 자, 그러면 오늘 아니 올해 사고 날지 안 날지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몰라.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30년 이상 해왔다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맞고 옳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가? 분명히 실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실패합니다. 아, 그렇구나. 실패할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지 아세요? 네? 자, 저 보세요. 실패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봐, 네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야지. 너가 나이 많다고? 너가 많이 배웠다고? 네가 가진 게 많다고? 네가 똑똑하다고? 그래, 실패해봐. 그날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사울은 묻지 않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도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의 그 많은 시편은 기도 가운데 그의 기도가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고요. 묻지 않았던 한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사무엘하는 그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아주 조그만한 것도 물었던
그 다윗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불순종한 사람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하나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31장 5절.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병기든 자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졌다라는 것. 자, 그는 왕을 경호하지 못했다는 문책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자결해 버렸다. 얘는 왕이 죽었으면 무조건 돌아가도 어떻게? 얘는 죽어.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쩌면 사무엘상 31장의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이 6절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리고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뭐 금상교회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목사와 봉사회장, 어머니회장과 청년회장과 은장회장과 그의 모든 금상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때요? 이 말씀이 아주 비참한 말씀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비참한 결말이에요. 한날의 아버지, 아들 셋, 경호원까지 다 죽었어. 자, 이 이야기 딱 들으면서 기억나는 집안 하나 있죠.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 집안. 사무엘상 4장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그날 죽여버렸죠. 그날 죽고 그리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자빠져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이가봇의 엄마 비느하스의 아내 네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날에. 우리말로 하면 줄초상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오늘 전화가 왔어. 누구 아버지가 죽었어요.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네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큰아들까지 죽었대. 그렇게 그런 집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을 들겠어요? 이건 분명히 저 집안이 뭔가 문제가 있고 참 저주를 받은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죠? 여기가 이 사울 왕이 여러분 결말이 그래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집안을 아주 어릴 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장의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침에 이렇게 옛날에는 장의사에 가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있지만 뭐 그 옷부터 관, 뭐 상여 이런 걸 다 해요.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다 챙겨서 가지고 가는데 전화 왔어. 따블로 가져오라고. 뭔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어머님도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아니, 아버님도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해요. 야,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하루 사이에. 같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전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근데 이 집안은 한날 다 죽었으니까. 물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건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사무엘상은
엘리 집안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사울 왕 집안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비참한 성경이라는 것.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 31장은 6절로 끝나도 성경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무엘상 31장은 6절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면 7절부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또 하나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 31장 7절.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다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주 비겁한 거죠. 다 도망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간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8절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8절을 기억하십시오. 8절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어. 벗기러 왔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전사자, 죽은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전리품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길보아를 또 이야기한 이유가 위대한 승리했던 그곳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다? 전쟁에 패전하고 죽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 장소를 기록해 놨어요. 이걸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길보아 산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 옷이 달랐습니다. 왕자들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은 옷이 달랐다는 것. 복장에서 그냥 알 수 있었던 겁니다.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의 머리를 베버렸다. 지금 사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울 죽었죠? 자, 사울을 발견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발견됐겠어요? 자, 감독님 여러분, 여러분이 감독님이면 이제 블레셋이 벗기러 왔어.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오니까 칼이 서 있고, 그죠? 칼에 엎드러져 한 사람이 죽어 있어야 돼.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왕의 군복을 입고. 그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옆에 세 아들. 그러면 사울왕 옆에는 누가 죽어 있어야 돼요? 병기든 자가 죽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연극이 딱 맞잖아요, 영화가. 배경이. 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벗기러 왔어요. 그런데 벗기러 와서 사울을 딱 보더니 뭐 붙어 있다고요? 머리를 베버렸습니다. 지금 한 번 죽어 있는, 한 번 죽은 왕을 두 번 죽였어요. 머리를 베버렸어요. 머리를 벤 이유가 완전한 승리, 그리고 그 벤 머리를 자기 지방으로 보냈어요. 왜? 자신들이 이만큼 용감하게 싸워서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자, 죽였으니까 블레셋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기 진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완전히 박살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기들의 원수인 그 사울 왕의 머리를 베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겨서 가져갔어요. 갑옷을 벗겨서 가져가서 10절,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바로 블레셋의 승리가 아스다롯이라는 신, 이 신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들이 여겨서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아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행위죠. 이런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했는데 다윗이 이겼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쳐 죽였죠. 그러고 나서 그 골리앗의 칼을 어디에 갖다 뒀어요? 여호와의 신전,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데다가 가져다 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줬다가 그 집안 다 죽입니다.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칼 때문에. 그 칼 가져왔어야 돼요? 안 가져왔어야 돼요? 안 가져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이 블레셋 사람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사울 왕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가져다 놨어. 그리고 10절,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음에. 지금 벌써 몇 번 죽었어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칼에 찔려서 자살했어, 첫 번째. 그럼 사울을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베버렸어. 두 번 죽었네. 그리고 이번에 몇 번째?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았다는 게 또 죽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번을 딱 죽였습니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 자, 거기에 이제 한 백성이 등장합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 이 사울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등장시키는데 길르앗 야베스 족속입니다.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 왕의 시신, 현재, 그죠? 그래서 자, 그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 벳산까지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가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가 한 20km 정도 되니까 한 5시간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거기를 가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런 거냐? 자, 사무엘상 11장을 찾아볼까요? 이게 지난번에 배운 건데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어. 그리고 야, 우리 약속하면 뭐 약조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야, 니네 눈 다 빼기 전에는 내가 너희하고 절대 화친 안 해. 언약 안 해.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오늘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결국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다 쳐서 죽이고 길르앗 야베스를 독립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사울 왕이 죽기 전이니까 40년 전에 왕 되기 전이니까 40년 전에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봐라. 길르앗 야베스는 40년 전에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무릅쓰고 가서 시신을 수습해 주는 보은, 은혜를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야, 너 하나님이 왕 세워줬잖아. 안 그래? 너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너를 뽑아서 왕을 삼아줬는데 너는 그 은혜를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르앗 야베스가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실을 나중에 다윗이 알게 돼요. 사무엘 하에 가보면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럼 길르앗 야베스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자기들이 좋았을까요? 겁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해봅시다. 사무엘하 2장에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야, 사울의 시신 어떻게 됐느냐? 길르앗 야베스가 40년 전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벳산까지 가서 그 시신을 수습했답니다. 다윗이 들었어. 자, 다윗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가 들으면 겁나요? 기분 좋아요? 겁나죠. 왜?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무슨 지간?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인데 우리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원수인 다윗이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다? 우리는 다 죽었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요, 다윗 왕은 사울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까 도액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 칼 줬다고 85명을 다 죽여버린 인간이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관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내 비록 나하고 원수되었던 사울일지라도 그렇게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한 니네가 너무 잘했다. 그래, 너무 잘했어. 내가 너희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상을 내려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길르앗 야베스가 등장한 이유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 은혜를 갚지 않았던 사람의 결말이 어떠하는가 니네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아니, 길르앗 야베스는 40년 전에 은혜를 베푼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할 정도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시신을 수습했던 그 용감함, 은혜에 보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인데 사울 왕 너는 어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나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도 어쩌면 그보다도 더 했을지 몰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악을 쫓아 살았고 악한 일이 즐거웠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됐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런데 보답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31장에 써놓은 겁니다. 보답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 12절 끝에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불사르고. 자, 지금 몇 번 죽은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자기 칼에 죽었어. 두 번째 목이 잘려 죽었어. 세 번째 몸이 벽에 박아버렸어.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여기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죠? 화장했다는 뜻이죠. 근데 화장 참 잘했네. 아이고 참 잘했어. 자, 우리 시대에는 화장이 굉장히 잘한 거지만 성경은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순종한 사울왕, 그의 비참한 운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체를 불살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불사르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화장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화장했던 사람들은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성경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취했는데 자기 장모까지 취했다, 만약에 그놈은 불살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한 장 넘어가 봅시다. 2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제사장의 딸을 성폭행하면 그놈은 반드시 뭐이라? 불살로 죽여라. 자, 또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이성 실패가 전투했는데 실패를 해요. 원인이 아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민족 전체를 공경에 빠뜨린 자를 아골 골짜기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질러 죽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31장에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불사르고가 이게 좋은 뜻이다, 안 좋은 뜻이다? 엄청나게 안 좋은 뜻이다. 봐라. 불순종한 사람의 최후가 어떤가를 봐라. 세상에 아내와 장모를 함께 성폭행한 놈이 있다면 불질러 죽여라. 제사장의 딸을 성폭행한 놈이 있으면 불질러 죽여라. 민족을 공경에 빠뜨린 놈이 있으면 불질러 죽여라. 그런 시대에 사울 왕을 불살라버린 겁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을.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절.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했다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뭐 했다? 네, 수목장했다. 아주 쉽게 수목장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많은 나무 중에 여기 에셀 나무냐? 에셀 나무가 등장한 이유는요.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편안하게 쉽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 나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셀 나무 아래다가 장사해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을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제사상에 전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봐서 제사상에 요즘은 어떻게 해요? 죽은 망자가 좋아했던 음식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국수를 좋아하면 국수를 올려주기도 하고, 라면을 좋아했으면 라면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을 존경해 줬던 그 표시가 여기 에셀나무 아래다가 장사해 줬다, 존경심으로 애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사울과 그 가족의 뼈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기스 아버지 묘실에다가 나중에 또 가서 장사를 해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장을 하는 거예요. 이장을. 에셀나무 아래에 있는 수목장한 사울과 아들의 뼈를 어디에? 기스 아버지의 묘에다가 이장해 줬다, 이렇게 해요. 참 성경에 기가 막힌 건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삼손이 그렇게 여자 때문에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블레셋을 죽이고 사니까 믿음장에 기록해 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 사울은 정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네?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을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족속만 7일을 금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대조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28장 3절 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자, 이걸 대조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구만 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만 했다. 사무엘은 죽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애곡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이 애곡하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만 7일 애곡했다.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어떤 형제자매가 죽으면요, 교회 전체가 가서 울어주고 찬송해주고, 울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쁨의 마음으로, 천국 같다라는 기쁨의 마음으로 온 형제자매들이 다 가서 하는 그런 장례가 있어요. 정반대의 장례가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 교회 식구요. 그런데 거의
목사하고 교회 이모 몇 명 가서 그러고 있어.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바빠서 못 가. 그 돌아가셨어. 그랬네. 아이고, 그랬어. 그래, 잘 갔다 와. 나 대신 조의금 좀 해줘. 그럼 몇 명 안 하고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러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결말을 맺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다윗처럼, 아니 사무엘처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해서 한 달을 애국해 줬어요. 한 달을. 성경에 어떤 왕의 죽음은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 인간. 그렇게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자기 칼로 자결을 했는데 그들이 와서 목을 베버리고 몸을 뱃산 성벽에다 박아버리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불살라버리고 마지막 에셀나무 아래 수목장해버리고. 그러나 나중에 이 다윗 왕이 그 뼈를 다시 수습해서 우리말로 이장해서 기스 아버지의 묘에 안장해주는, 사울왕의 불순종이 나와 있다면 다윗왕의 관대함이 나와 있어요. 나는 사울이 돼야 될 건지 다윗이 돼야 될 건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아주 대조적인 장이에요. 아주 슬픈 장.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많이 써놓은 장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죽음, 불순종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불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편에 서서 열심을 품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식구들 더욱 주님 안에서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욕심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식구들 또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덕담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덕담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찬송 172장 하겠습니다.